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혹시 돈을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찬양대 많이 있으신데요. 저도 돈을 많이 주워 본 적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이 책이 있는데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앞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그대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혹시 지갑을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형편이 지금 형편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줄로 믿고 제가 잘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랍비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둑놈이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찾아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얘기해요. 당신은 바보로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요? 저는 머뭇거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대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삶에 또 원칙이 있거나 생각이 있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내리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있고 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방향대로 추진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나아 보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요. 이 두 사람 다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기준이 아예 없든지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 습관이 있고 내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방향대로 내가 스스로 해결해 버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있죠. 나는 어떻게 해도 잘 변하지 않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좀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갖는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때 진정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외모도 가꿔야 되고 이미지 바꿔야 되고 또 대화 기술도 바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면에 있는 성실함, 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배려와 같은 이런 내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죠. 그러나 이 스티븐 코비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내면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변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리 고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있죠.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It is not about you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된다는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리더십에서 말하는 변화는 대부분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변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먼저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신 목적을 내가 찾아가는 객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잠깐 두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기 위해서 잡으려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음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그 뜻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귀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먼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힘쓰는 것을 먼저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정 향하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직 말씀 안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일이 한 가지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든지 다 주셨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생명을 보존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왕궁도 지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십니다. 장막에 계세요.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땅바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큰 문제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의 집을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의 왕위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의 왕조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오류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화도 임했습니다. 나라도 견실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자기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가 진정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곳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이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모두가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집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뜻대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삶 속의 구체적인 변화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제국,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 성벽을 다 파괴시켜 버렸는데 1차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차로 스룹바벨이 백성들이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뒤에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포로민들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성벽 재건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나라를 독립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그렇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공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완공되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들으러 모이라고 광고하지 않았어요.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곳으로 다 모이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말씀에 갈급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것이 이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갈급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될 때 진정한 변화가, 부흥이 내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바 있는데, 그 완결편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학년, 학부 2학년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동안에 주유소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 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당시에 제 노트를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노트를 빌려준 저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전액을 못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해서 벌라고 해서 제가 일하러 아르바이트를 가게 된 겁니다. 일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데, 이 기름을 콸콸콸 넣어주는데 이 기름이 차에 막 담겨지지만 저는 이 땡볕에서 너무나 갈급했어요. 저도 이 자동차처럼 기름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갈급해요.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당시에 교회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새벽에 일하는 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밤새 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40-50분 걸어가면 있는데, 산자락을 걸어서 건너가야 돼요.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이 트럭 한 대가 막 쌩하니 달려오면 캄캄한 밤에 살기 위해서 논두렁에 막 피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데 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답답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제 마음이 평안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져 오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죄를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이기는 힘이 있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슬픔을 다 도말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문제만 지금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시원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문제만 집중했습니다. 신세한탄만 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기쁜 곳에서부터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막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을 뵈면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분이 계십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유독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기쁨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 하나님은 더욱 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적의 총탄에 맞은 한 병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격이 터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부상병을 참호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그 병사를 구치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말합니다. 저 병사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그 병사를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찬사를 보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말합니다. 그 시간은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시간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처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관객을 즐겁게 하지만 우리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히려 내 영이 삽니다.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눌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오히려 내 안에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기뻐 춤을 추는 놀라운 새 힘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답답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씨름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이 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